굿뉴스 인 계명, 10계명에 담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명, 그 율법은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강박관념을 줍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지킬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짐이 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속에 복음이 숨겨 있습니다. 굿뉴스가 숨겨 있습니다. 마치 감추어진 부화처럼 그 계명 속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받아들이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굿뉴스 인 계명, 따라해 보실까요? 굿뉴스 인 계명. 굿뉴스 인 계명. 네, 앞에는 영어고 뒤에는 한글이고 조합이 됐는데 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이발 목자의 누가복음 있었고 그 2주 전, 한 주 2주 전에 20장, 19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그 전쟁 그리고 살인과 관련된 도피성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보름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죠. 네, 인간의 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6번째 계명 다음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먼저 21장 1절로 9절까지는 한 피살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피살자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살된 사람을 죽인 이 살해범을 모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빠졌죠. 만일 뭐뭐 하거든. 지금 21장, 22장이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로 나옵니다. 설교가. 모세 설교가 만일 이러하거든 어떤 케이스를 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케이스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좀 어두운 얘기입니다. 앞서서 일부러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읍이 아닌 어떤 사람의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한 피살된 사람이 피살된 사람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미궁의 살인사건인 거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딱 출동을 한 다음에 현장을 딱 노란색으로 딱 두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테이프 같은 걸 막 붙이면서 증거물을 찾고 또 이 사람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람과 관련된 인척들을 막 만나죠. 만나서 알리바이를 묻고 뭐 원한 관계가 없었는지 뭐 등등 묻고 그러면서 이제 또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딱 보내갖고 그걸 갖고 혈흔을 가지고 뭐 감정을 한다든지 주변에 CCTV가 있으면 그걸 본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 수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서에 미궁의 살인사건으로 캐비넷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조가 되는 부분은 이제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를 하나 쫙 가져가서 네, 축척이 좀 길어야 되겠는데 예. 그곳에서부터 반경 가까운 동네가 어딘지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동네를 찾으라는 거죠. 예. 이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어떤 그 동네만의 지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예. 이들이 예, 나가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아무리 바빠도 타 지역이라고 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라는 마음을 품고 예, 다른 지파에 속한 땅의 사건일지라도 예, 재판장이라면 장로라면 그곳에 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할 일은 이제 원을 그리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동네를 찾으면 그 동네에 있는 또 장로들, 원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끌고 오도록 시킵니다. 이 피해 지역 근처의 성읍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죽은 그 지역 주변이 그래도 책임이 더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암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태어나서 사람의 부림을 받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송아지는 아닐 거예요. 큰 소는 아닐 거예요. 예, 암송아지. 눈도 이렇게 보면 소들이 눈을 보면 너무 이뻐요. 막 눈망울이 까만 게 뜨끈한 게 예. 어떻게 이런 송아지를 데리고 오라는지. 예.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도 손색이 없는 짐승이죠.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게 하라.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골짜기, 사람 인적이 드문 골짜기로 이 송아지를 음매하는 이제 엄마를 찾는 그 송아지를 예,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그 피해자가 받은 죄악을 이렇게 물에 흘려보내는 예, 그런 상징적인 그 행위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피를 이렇게 흘린다는 것은 그 반드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셨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다. 대가가 반드시 피에는 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인자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살인자를 못 찾으니까 대신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합니다. 참 암송아지도 불쌍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살해당한 사람도 이제 들판이나 아무 인적이 없는 그 들판에서 딱 시체가 발견됐으니까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서 피해를 당했죠. 그거를 마치 재현하는 듯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라는 것은 아주 좀 한적한 그런 곳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희생자에 대한 대가 지불을 암송아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키는 거죠. 그냥 모른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쳤는지 모른다,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단 어떻게든 해결을 보자는 겁니다. 레위 자손인 그 제사장들도 이곳에 가야 합니다. 이들의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다지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네, 이렇게만 나오고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건 안 나와요. 여기는 아마도 이제 뒤에 보면 7절, 8절에 장로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로들이 이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거는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했다는 것은 값으로 주고 사신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되었던 사람을 풀어준 이런 의미죠.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게 한자말이라 항상 어린 학생들한테 어려워요. 사한다는 게 용서하시고 이런 말이죠. 무죄한 피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으리니 용서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없앨지니라. 이것으로 사건 종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아마 동네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 일이랄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주변에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범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뜨끔해서 자백을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재워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범인이 안 나타나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일정 부분 책임도 지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관심도 갖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날은 사회 규모가 너무 커져서 도시도 많이 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워낙 많아야지요. 정보 양도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 사건은 그건 일도 아니고 별로 관심거리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어떤 사고나 이런 거 일어나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소방관이랄지 경찰관이랄지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 뿐이지 일반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나와 내 가족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괜히 사건에 휘말려들어갖고 뭔가 일이 커질까봐 염려해서 빠지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갖도록 그 피해가 다른 사람이 주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일정 부분 갖고 여기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리라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이 사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특별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일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는 거죠. 또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회 뉴스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소식이 들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흘려버리지 말고 한기로 흘려버리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 일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잠시나마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쟁 포로와 관련된 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어떤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전쟁의 전리품도 탈취하고 또 전쟁 포로도 끌고 오고, 아마도 이 전쟁은 좀 먼 나라와 싸움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여자가 어떤 걸 하냐면 매우 아리따운 겁니다. 그 여자가 적국의 사람이지만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자꾸 마음이 가서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만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을 보면 거기에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가라 하시죠. 그리고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에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시키는 거는 일단 이 여자는 포로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편에서 과거 이방인이었던 그 상태, 그 생활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밟으라는 겁니다.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이방인 남자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자에게 손톱을 베고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절차입니다. 또 이 옷을 갈아입고 하면서 신분의 변화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을 한 달 동안 갖습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자기가 포로로 왔으니까 영영 못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죽은 사람을 애곡하듯이 애곡하는 기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한 달이란 기간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그 기간이 아니고요.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남자에게도 생각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여자를,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딱 눈에 반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보통 이쁘면 다 되잖아요. 이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면 뭐 이런 얘기도 묻듯이. 근데 이 남자가 한 달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여자가 머리를 깎아요. 옷도 갈아입어요. 옛날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도 드러납니다. 겉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의 품성까지도 발견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 삼고자 했던 그 결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을 갖춘 여자인지 알아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자를 취한 후에 뒤에 보면 싫어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노예로 팔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14절에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하십니다. 이 규정은 포로된 여인의 겉모습에 눈에 팔려서 결혼하고 싶다는 그 이스라엘 남자에게 일종의 경고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아리따움에만 관심을 갖고 아내를 삼고자 하다가는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아까 뭐 뉴스 얘기도 했지만 외모 지상주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하면 취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막 뜯어 고칩니다. 성형, 뭐, 강남 저기 지하철 타고 가면 온 벽보가 다 성형입니다. 인격도 능력도 있을 것으로 얼굴이 받쳐주면 그렇게 착각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 크죠. TV나 영화 같은 데 멋지고 잘생긴 아름다운 그 선남 선녀들을 맨날 보다가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크는 세대다 보니까 외모를 꾸미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면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증과 불안한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외모로 커버를 하려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자 하면 그만큼 절제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그 시간을 맞춰가면서 몸에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또 가꾸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겉의 아름다움만 관심을 가지는 문제,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여자도 겉의 아름다움만 꾸미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써놨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이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3장 신약성경 거기 보면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이제 아내 여자에게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결한 행실을 갖고 아내로서의 행실을 갖고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3절 4절 읽어볼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정말 값나가는 거래요. 다이아몬드만 값나가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런 겉모습을 꾸미는 거는 썩고 변하고 늙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면에 이러한 심령은 변함이 그렇게 썩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 사람을 그렇게 꾸미는데 마음을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도 외모는 꾸며야지. 네, 물론요. 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도 여자들의 외모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갑시다. 재진 형제님, 그런 안목을 키워갑시다.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거죠. 아멘.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 자,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21장.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근데 둘 다 자녀를 낳았어요.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다 하자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일부일처죠. 일부일처. 예. 우리 양집사님도 일부일처. 저도 일부일처. 예. 우리나라 법으로 일부다처가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옛날 조선시대야 안 그렇지만. 근데 여기가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을 계속 끌고 왔었죠. 전쟁이 나면 주로 남자들이 죽죠. 그럼 남자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여자들은 많아요. 이러다 보면 지금 아까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될 경우 일부 다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일부 다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는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 본부인이 있는데 아내가 또 들어왔으니까 일부 다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 두 아내가 있다고 할 때 사람인지라 똑같이 n분의 1 해서 내 마음을 딱 반으로 쪼개서 이 사람 이만큼 저 사람 이만큼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사람인지라 어느 한쪽에 저울이 기웁니다. 또 이 여자가 낳은 자식과 이 여자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똑같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낳은 자녀가 더 이뻐 보이는 거죠.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챙겨주고 싶고 용돈을 좀 더 10,000원 줄 거 50,000원 그 신사임당권을 준다든지 하고 싶은 거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속에 있어서 덜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 그 미움받는 여자의 그 아들이 큰 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본인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유언을 하겠죠. 유언장을 쓰던지 이럴 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공의. 공의가 뭐예요? justice. 저울을 똑같이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 쪽 아들이라 해도 유대법상에서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챙겨주는 거니까 그대로 주라는 거죠. 빼지 말고. 두 몫은 일반적으로 자식이 둘이면 여기다 한 사람분을 더 해요. 그러면 이 재산을 3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두 몫을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가는 거죠. 나머지한테는 3분의 1이 갑니다. 만약에 3명이면 한 사람을 더해요. 그러면 두 몫이 2분의 1이 장자에게 가고 4분의 1씩이 나머지 차자와 막내에게 가는 겁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상속을 가지고 형제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속 전쟁이라고 하죠. 왜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이발 목사님이 이 상속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탐심. 그래서 아버지 된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상속 문제를 대하지 말고 법적인 권리대로 대우해 주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눈을 감은 다음에 형제간의 칼부림이 안 일어납니다. 우애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찾아보니까 많이 바뀌어왔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왔는데 1960년 전이 있고 70년부터 90년까지 사이의 법이 있고 90년 이후 지금까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우자한테는 1.5배를 가게 되고 큰아들에게는 그냥 똑같이 나머지 자식과 1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이. 근데 90년 전에는 큰아들한테 1.5배가 가게 되어 있었고 저기 시집을 보낸 딸은 0.25인가? 네, 되게 작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집간 딸은 딸이 아닌가 봐요.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현재 우리 제도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법 정신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나중에 문제 발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 편애라는 문제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처럼 아내를 여러 두면 그 여자들 간의 질투 때문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배다른 자녀들끼리도 그 부모의 같은 낳은 엄마에게로 묶여서 서로 파당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편애가 자식들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일부 다처의 인물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일부 다처죠. 예.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통해 자식을 보고자 했는데 자식이 안 나오니까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내 몸에서는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그런 방법일까 하면서 이집트 여자 하갈을 첩으로 들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땠다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이름이 이츠하크예요.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비웃음.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 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웃었거든요. 하나님을 비웃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그 이름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츠하크에 불렀죠. 아마 이름 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야곱이 또 삼촌 집에 가서 이제 두 자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두 번이나 장가를 갑니다. 거기다가 그 자매들이 또 시녀들까지 한 명씩 빌하와 실바라는 시녀들까지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4명의 부인이 됐고 그 4명에서 자식들이 줄줄이 나와서 12명이 됐죠. 예. 그 자식들 간에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아니죠. 서로 이렇게 파당이 있고 반목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죠. 근데 야곱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만 싸고 돌았습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큰 아픔이 됐죠. 다윗도 여러 여자를 아내로 뒀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형제간에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한 부모라도 자식들이 여럿일 수 있잖아요. 우리 서인이는 한 명이지만 그럴 일이 없지만 네, 여럿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한쪽 자녀를 편애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분배에 있어서도 이렇게 내가 마음이 더 가는 자들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인 거죠. 본문에서는 이 장남을 더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위계 질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가 위치가 돼야 되고 형은 형 위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가정의 질서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정 형제님? 네. 여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꽤 많습니다. 본문이 18절부터 21절입니다. 어느 한 집안 가운데 폐역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해야 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골라서 하는 자식. 어때요? 이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 속이 팍팍 썩겠죠. 거기다가 부모가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식에 대해서 어찌할 방도를 부모가 찾지를 못합니다. 이때를 예를 듭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그 자식을 법정으로 고발하는 부모는 없죠. 차라리 자기 자신이 처벌을 받고 말지 하는 심정이 누구 부모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서 모세는 그 부모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합니다. 그런 폐역한 아들이 있다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하라고 합니다. 20절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있는 대로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부모는 자기 자녀,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동네방네 알리고 싶어하고 그죠? 근데 이 자식이 이런 못된 아이들이라면 숨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얼마나 이 부모는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장로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맨날 노름과 술과 나이트 이런 데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써대면서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 부모를 썩이고 이렇게 타일러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듣는다면 법원의 재판장 같은 그런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고발하라 합니다. 이 아들에 대한 처분은 이제 이 마을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결정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 공정한 처벌이 처해지도록 합니다.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그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법의 결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그죠? 여기 부모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인이 먼저 돌로 치잖아요. 근데 차마 이 부모가 그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자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있는 자격이 없다 여겼습니다. 이 법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할 것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해악을 줄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회의 그 기초 윤리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기초는 뭐냐면 이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은 자녀에 대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훈육과 가르침에 있어서 채찍보다는 부모가 선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교육 방식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가출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정상적인 부모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했다거나 집에서 맨날 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한다든지 마음을 갈피를 못 잡아서 나오거나 불량 청소년이 된다고 하죠. 이게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서로 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의 양육을 볼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 교육의 답은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자녀의 인격과 상황을 보면서 개별적인 교육 방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본받을 만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녀에게 있어서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하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적인 기독교 가정 내지는 뭔가 그런 경건한 가정 같은데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 이런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자녀들이 불량하게 되는 자녀들이 가끔 보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기 보이는 이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이 됐지만 정말 제사를 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엘리가 불러서 이것이 도는 소문을 듣고 불러다가 훈계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었나? 예. 엄마의 잔소리가 엄청 많은데.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무서운 손에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도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도 보면 10달을 곱게 임신해서 태교하고 낳았잖아요. 근데 속썩이고 불량자로 만약에 산다면 안 태어난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위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불량한 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에는 이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아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달린 시체 처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아놓는 거는 처형당한 사람한테 추가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서 달아놓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서 달아놓습니다. 큰 부끄러움이죠. 이렇게 매달린 시체를 독수리 같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합당한 매장을 당하지 못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 저주 중에 하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짓을 해서 죽고 달린 것인데 그 시체를 계속 나무에 달아두면 그 땅이 더럽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일에 장사하라 하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또 엄마, 아빠가 키를 하나 머리에 씌우고 옆에 가서 소금 얻어와. 그러면 이제 가면은 그 아줌마가 온갖 이제 막 조롱을 하면서 챙기를 줍니다. 그게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오줌 싸기의 치료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꾸지람과 핀잔을 어린 마음에 큰 부끄러움으로 받고서는 다시는 이거를 내가 안 하리라 결심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사자에게 줍니다. 죄를 지으면 보통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범인을 딱 잡으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뭐 자켓을 하게 하고 얼굴 안 보이게 하고 마스크 쓰고 되도록 자기 안 보이게 가립니다. 근데 대낮에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데 나무 위에다가 벌거벗겨서 달아넣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데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얼마나 큰 수치요 저주입니까?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할 때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범한 자는 죽여서 나무에 달라고 했던 대로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 부모를 거역한 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무시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의 상징과 같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은 십자가가 일종의 이렇게 장식품처럼 여겨지지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에 달리셔서 자신이 저주를 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율법이 죄 지은 자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 내가 다 갚았어. 쟤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다 갚았어. 하시는 거죠. 죄수만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분이신데 빌라도의 말에 따라서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또 앞에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죠.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나 달려 계십니다.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대신 받은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저주받을 나무 그것에 달리신 예수님은 대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앞서 피살된 사건에서 골짜기로 끌려가서 목이 꺾이었던 그 암송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태어나서 사람의 손에 의해 부림당하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도 않았던 순전한 암송아지였습니다. 그 가축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자기가 지고 대신 목이 꺾여 죽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기 부모를 몰라보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자식 같은 이 세상, 자신을 지어주고 자신을 만들어주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마다 공기와 물과 음식으로 먹여주심에도 감사할 줄 모른 채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인간,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죠. 사실은 그가 거기 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바라바일 수 있습니다. 바라바 같은 나 대신 달리시고 저주를 받은 자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숨쉬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비밀을 드러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포로된 여인이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사단의 앞잡이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은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전해주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계명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명 안에 복음의 말씀을 또 담아두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관계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그 정신을 또 알아서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맞는 그런 공동체로 이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에스라 소망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